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업 실패가 곧 신앙의 성공이 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당했을 때 진위가 밝혀지는 것이다. 강남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던 나는 친구의 가모니설 한마디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동두천에 아주 좋은 사진관이 있는데 자네가 한번 맡아 해보게. 서울보다야 100배 나을 걸세.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생활이 어려움 없이 살아오던 나는 갑자기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권태감을 느꼈다.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세월의 기반을 잡는단 말인가. 좋다. 이 기회에 친구의 말을 믿고 한번 모험을 해보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다. 동두천에서 시작한 사진관은 적자의 연속이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뒷걸음질을 하고 말았다. 주일이면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이 없었다. 더구나 서울 어느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고생이 퍽 심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마련하여 내려오느라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상경을 하였다. 내게 남은 것은 빚과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였고 나는 거의 불신자나 다름이 없었다. 부끄러움 때문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도대체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인가. 나를 속였던 친구에 대한 분노심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의 발길은 도산공원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일터로 나가지만 실업자인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빈둥거리며 늦잠을 잘 기분은 더욱 아니었다. 오전의 공원은 텅 비어 있어서 산책하고 명상하기에는 너무도 좋았다. 벤치에 앉아서 나는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나는 비로소 찾아낼 수가 있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욕심이라는 이름의 사탄이었다. 욕심은 나의 신앙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던 것이다. 그제야 나의 눈에 눈물샘이 터졌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무도 없는 공원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알맞은 곳이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분은 주일 아침이면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교회로 향하곤 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삶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다. 나는 어느 아파트 단지 입구에 조그만 사진관을 하나 얻었다.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는 생각이었다. 이런 자세로 사업을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했다. 첫 달 수입이 15만 원, 11조 1만 5천 원. 몇 푼 안 되는 수입이었지만 나는 몹시 흥분하였다. 전에도 11조 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 두 번째 달에는 45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갈수록 수입이 늘어났다. 장남도 대학교에 합격하여서 다시 안정을 찾았다. 나는 틈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다. 나는 내가 지금껏 겪었던 어려움을 대충 말씀드리고 나서 몇 가지 문제를 상의하였다. 친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100만 원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덕소에 있는 땅이 매매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다. 목사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라고 하였다. 나는 목사님의 권면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작정하였다. 수중에 아무 돈도 없건만 기쁜 마음으로 작정을 한 것이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1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불쑥 통장을 들고 들어왔다. 그 통장에는 2학기 납입금 100만 원이 예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얘야, 그거 아빠가 며칠만 좀 쓰게 해다오. 어디에 쓰시려고요?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그는 두말 없이 통장을 맡겼다. 건축원금을 그곳으로 드리고 난 후 나는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아침을 금식하고 9시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3시 차로 하산하곤 하였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기도에 응답이 왔다. 친구가 100만 원을 보내온 것이었다. 재판을 청구했더라면 서로의 우정이 완전히 깨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돌려 주게 하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 나와 거래가 있던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물건을 너무 싸게 샀노라며 50만 원을 더 보내왔다.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대문에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온 것이었다. 납입금 고지서와 1학기 성적표가 들어있었는데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런데 통지서 밑에 빨간 글씨가 번쩍 눈에 띄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니 학교에 와서 장학금을 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엄밀하신 섭리를 누가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탐욕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실패라는 가시채로 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으니 어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으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가볍게 보아 넘겼던 성구의 한 구절에서 나는 무한한 진리의 기쁨을 발견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전에는 몰랐던 이런 귀한 말씀들이 나의 삶을 원격 조정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가게터를 얻어놓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제게 넘치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알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간증은 오래전에 성도님께서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